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는 복된 주말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6장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아멘.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 그랬어요. 왕의 진노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하마트 멜렉이라는 말입니다. 왕이 멜렉이고 하마트라는 말이 진노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진노라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트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노, 두 번째는 열, 세 번째는 독이라는 뜻입니다. 진노와 열과 독이다. 자, 그러면 하마트, 언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말씀하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진노하신 게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이기도 하셨어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성도 갈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고 부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노, 하마트라는 말에는 열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왕을 열받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무엇이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열받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에스겔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외국어라서 못 알아들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아예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열이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선지자 에스겔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반응이지만 우리가 그 선지자의 반응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에스겔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힘있게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실망과 아픈 마음을 선지자가 고스란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에 아주 그냥 분한 마음이 확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분한 마음이 하마트라는 말입니다. 말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너무 열받아요, 선지자가. 그런데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그 열받아 하시는, 말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받아 하시고 분통이 터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듣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인생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마트라는 말에는
독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이 백성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자녀라서 포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견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견책을 성경은 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신명기서 32장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죽음의 사자처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티끌의 독처럼, 사망의 독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티끌의 독, 사망의 독을 들이우셨던 나라 중에 대표가 애굽이죠. 애굽 얼마나 하나님께서 엉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진노를 쉬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진노를 쉬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똑같이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주의 진노를 쉬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쉬게 되고 독처럼 퍼지는 사망의 견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웠던 것들이 걷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줄로 이 세상을, 주의 백성들을 주께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